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명절을 아마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잘 보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위기 만난 세상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한 발만 내디디면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태위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고요. 개인이 지금 한 발만 딱 내디디면은 완전히 멸망 속. 조금 있으면은 조두순이라는 아이를 추행해서 굉장히 상처를 줬던 사람이 곧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 아이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돈을 이래 모아가지고 그 나영이의 집을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슈로 뜨고 있죠. 나영이도 그렇겠지만은 그 가해자인 조두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거든요. 복음 모르는 개인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조그만 아이 뭐 성추행할 거 있다고 그래 추행해가지고 아이에게 그런 깊은 상처를 줍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 완전히 이 시대에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개인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가정, 이번에 혹시 명절 때 이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 틱톡에 조금 이렇게 뜨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전 남자가 와가지고 뭐 했느냐, 테러를 가했어요. 그래갖고 90% 화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은 치료하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후대는 두말할 거 없죠. 후대도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심각합니다. 전염병으로 혹은 또 많은 범죄와 많은 사건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는 위기 만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나라는 두말할 거 없죠. 그리고 세계는 지금 굉장한 팬데믹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될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지금 모이지 마라 이러니까 어느 날 교회가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에 성도들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건물을 얻어갖고 세를 산다. 그러면 세를 줘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심지어는 교인들이 이런 속에서 확신이 없으면 점점 떠나가 버리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이 현장에 답을 줘야 될 교회마저도 지금 위기를 만나갖고 완전히 지금 추락의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위기가 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세계도 교회마저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뒤의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뒤에서 조종했다니까. 마귀가 없다라면 이 세상은 행복할 건데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죠. 이 근본되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오직으로 계속 해야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개인을, 가정을, 후대를, 이 사회를 향하여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하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지금 베드로의 장인이 열병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오니까 문제가 끝났잖아요. 많은 정신병 병든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니까 끝이 나버렸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 땅은 지금 계속 재앙 속에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 마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를 멸할 수 있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거 계속 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로 인하여서 계속 재앙이 올 건데 제 문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셔가지고 죄의 수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 아는 우리는 뭐 해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권능을 받고 오늘도 기도로 힘을 얻어가지고 질병 만난 이 땅을 향하여서 재앙 만난 이 땅을 향하여서 재앙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현장 속에 전해라. 그것이 전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해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기도, 전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요 비밀 아는 우리를 통하여서 위기 만난 재앙 만난 이 시대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현장 전 시대를 살릴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하실 겁니다. 특히 복음 편지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복음하는 우리는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만 기도의 비밀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지금 안 된다는 이유는 실제로 내가 혼자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배워가지고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늘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라도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 그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나라도 살고 시대도 살고 다 살렸잖아. 그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의 결론은 기도로 결론 맺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키고 기도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다. 왜? 이미 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가진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읽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정시기도에 도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번이 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으로, 두 번이 되는 사람은 세 번으로. 그렇게 정시기도가 되면은 그냥 편안하게 24시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그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 추석 명절이라도 계속 새벽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목회자가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말고는 또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현장 살리고 장맞는 이 시대, 이 사람을 걸러가면 안 됩니다 하고 돌릴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걸러가면 안 됩니다 하고 끄잡고 올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뭐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 요런 미래 없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복음하는 우리는 복음으로 걸러가면 안 됩니다, 그간 빠져 죽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가지고 내 있는 현장 속에 이런 사람들 만나거든 답을 줘서 저들로 하여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하면은 왜 질병이 떠나갈까? 질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의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도 있고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약속 붙잡고 실제 현장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치유는 물론 육신적인 것 포함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를 지금 치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치유라는 말은 일단은 먼저 병에 대한 먼저 전제가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땅에 병이 왜 오게 되어졌을까? 왜 질병이 오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에 지금 모든 질병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땅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완전 행복 그 자체였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은 행복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완전 행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이 딱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임신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은,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늘 민감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병이 시작된 것을 하나님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질병이 있다, 치유받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은 창세기 3장부터 출발되어졌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면은 일단은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속에 주님이 치유에 대한 약속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 갖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주님은 담당하셨구나. 우리의 병을 직접 짊어지셨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역시 53장 여기는 4절이지만은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 맞으면서 우리가 병에 대한 치유함을 약속받은 거 있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여기는 주께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주님께 손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 약속이 분명히 주님 가는 그 현장 속에 실제 치유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기 전에 마태복음 8장, 9장 여기 보니까 주님이 치유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8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8장 1절부터 보면은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났죠.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이 가서 그냥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말하는 그 순간에 이 하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쭉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았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니까 9장 1절에 중풍병자 다 지금 불치병입니다. 옷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도 있고 실제 치유. 그럼 성경만 있고 지금 우리는 치유가 없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치유받았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바라봅니다 해서 치유받은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사실은 여기 서가지고 1시간 서 있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드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은 발을 이리 올려야지만이 겨우 서 있을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 했느냐, 이걸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그거보다는 어디서 고침받을까, 뭐 그것부터 먼저 생각나더라. 그래서 늘 찾아가는 의사한테 물어봤죠.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은데 좋은 의사를 한번 소개시켜달라. 그러니까 저 부산의 강동병원이라고 거기에 원장이 아주 허리를 잘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가서 한번 보시라 하면서 원장 이름을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당장 CT 찍고 그리고 나서 원장님 하는 말씀이 수술해야 됩니다. 협착이 심하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협착이 심하다, 수술해야 된다. 그 순간에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수술보다는 돈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그래서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목사가 응답받을 중요한 기회인데 의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물론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한번 증거를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단 수술 안 합니다. 돈도 돈이겠지만은 수술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볼랍니다. 그러면서 참았죠. 아프기는 계속 아프고요.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이래 있는 동안에 아픔은 계속 있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픈데. 근데 이런저런 쪽에 또 하나님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지고 저 대련에 갔죠. 대련에 가면서 제가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전사님이, 목사님 여기 오셨으니까 침이라도 한번 맞아보시죠 하면서 침을 맞게 하러 가는데 침보다는 그냥 한번 진단만 해봅시다 그러게. 진단을 해보니까 협착이 심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또 내려졌습니다. 그런 속에 일단은 그 한의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약을 조금 드시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약과 함께 운동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속에 지금은 한 2시간 서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전에는 한 30분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걷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죠. 한 2시간 이상 걸어도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허리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약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허리를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다라면은 약속의 말씀을 잡고 예수님이 실제로 치유한 것처럼 나에게 나의 연약함 치유시켜 주십시오. 분명히 치유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테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증인으로 서라고. 이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 치유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또 우리 질병을 조금 여러분들이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질병이 왜 이렇게 오게 됐는가? 원인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죠. 그리고 또 실족하거나 실수해가지고 이런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도 아닌데 전염병으로 이런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노화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왔다. 이것은 사실은 의사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단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내가 약할 그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요럴 때에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에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기회입니다. 안 그러면은 사단은 내가 약한 줄 알고 나를 살짝 그 약한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질병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니 뭐 죄를 지었는데 뭔 질병이 오느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특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안에 다른 거 섬긴 그 우상 숭배했거나 심각하게 무속 집안이 분명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걸 꺼내야 돼요. 성경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것이 나와요. 다윗이 사고를 한번 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지금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갖고 동침을 해갖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죽어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가 나고 죽는다는 그 순간에 태어나자마자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가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조상들의 죄가 무섭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원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으로 또 오는 질병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병이 뭐냐면은 내가 죄로 인하여서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자, 그 내용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나만 장군이 이 나병 들려갖고 깨끗함을 받고 가는데 종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뭐 다시 좀 달라합디다 해가지고 나중에 엘리사에게 들켜서 그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잖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게하시가 나병이 걸리는 나환자가 되는 그런 질병. 우리 이런 질병들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제 문제, 질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 속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나이, 요 귀신 들려갖고 완전히 막 집에도 있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늘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뭐 해라? 욥기서에 나오는 욥. 이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계속 질병을 주잖아. 너무 괴로워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끓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전염병, 막 힘든 그런 질병, 다 누가 줬느냐? 마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인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질병을 두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인하여서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뭐 해야 되느냐? 대처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길에서 깨달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참고 이기려면 축복으로 와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끊으면 되죠. 그리고 죄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질병은 문제가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우리가 질병이 왔다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는 잘못된 치유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치유는 뭐냐? 잘못된 치유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어술, 약, 여기만 의존하는 게 있죠. 내 문제 생겼다. 당장 바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사실은 절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의사를 통하여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필요 없다면 이상하게 됩니다. 의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하느냐? 여기만 의존하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볼까? 이거는 의술도 안 되고 약으로 안 되면은 어떤 종교에 빠져들어갑니다. 여기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안 되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구답니다. 이래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대로 종교로 점으로 구슬로 하면은 더 영적 문제 심각하지 문제 치유 혹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로 발전되어집니다. 절대로 잘못된 치유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 어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올바른 치유 방법은 뭡니까? 올바른 치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요한 3서 1장 2절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먼저 우리는 먼저 영적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질병에 걸렸다. 이미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런 모든 속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영적 치유가 필요하죠. 영적 치유의 키는 그리스도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 듣고 구원 예수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죠. 복음병원에 장기르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술하는 의사로서 장로로서 뭐 하셨느냐, 늘 환자 올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고 기도해 주고 수술했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수술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먼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 배후에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치유. 자, 영적 치유가 되어졌다라면은 혹 이 사람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통로가 되어지는 질병,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야고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죄는 이 지금 질병이 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고백해라.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죄를 끊고 조금만 환경을 좀 바꿔줘라. 환경을 바르게 해야지 그때부터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안 좋은 환경 거기서 살면서 뭐 네가 건강해라 약 먹고 치료받는다 안 됩니다. 환경부터 고쳐놓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을 들어가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치료, 의술을 통하여서 약을 통하여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올바른 치유 이후, 치유받은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먼저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걸 딱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생활이 조금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마귀로 원하느냐? 정인. 우리가 병을 낫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씨는 힘을 얻어가지고 문제 만난 위기 만난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요, 질병이 있고 치유받았다. 질병은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이다. 저희 아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거의 회복 다 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몸이 좀 피곤하면은 늘 이렇게 막 누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수술 후 이후에는 늘 막 움직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러 계속 가는 거죠. 심지어는 비가 와도 운동하러 가요. 왜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치유사역자로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는 질병 온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치유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전도의 굉장히 큰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일어나는 사건을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남자만 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치유 일어나면 굉장히 큰 문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치유 방법으로 현장에 병든 사람 살려내라. 특별히 불치병 걸린 사람, 아주 중병이 걸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고, 특히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불신자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에, 복음 편지의 결론은 결국은 구가식가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질병받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재앙받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강건함 받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